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입니다. 첫째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하신 것과 이 감람산 설교가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감람산 설교는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입니다. 성경은 들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은 주제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여야 합니다.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화요일 설교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5장 중에 마지막 저녁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이사야에서부터, 이게 BC 700년 사람이죠. 그때서부터 말라기까지 BC 400년까지죠. 약 300년 기간 동안 약 17명입니다. 대서신지자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말하고요. 소선지자는 아수르 시대인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페르시아 시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감람산 설교를 말씀하신 대상은 33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낸 사람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AD 30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우리가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40년 후인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은 아주 해석하기 힘든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해서 주는 더 로드입니다. 더 로드로 구약에서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는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인데 너희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군요 하면서 찬송할 때가 있다는 것이며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눈이 감겨 모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넘어왔고 또 성전에서 말씀하시다가 동쪽 오른쪽에 기드론 계곡을 내려가서 약 500m 정도 가면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남쪽으로 1km 정도 가면 그곳에 또 감람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감람산 쪽으로 내려오셔서 멀리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은 앞으로 40년 후인 AD 70년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자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의 질문을 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서 조용히 와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임하여 계시는 주님께 또다시 주의 임하심에 대해 묻는 것은 뭐가 또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주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 언제이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하는 일들 또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세상 끝에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나 이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둘째라고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입니다. 이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뜻을 보면요. 내용은 가짜인데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속임수, 기만, 사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의 의미로는 누군가를 꼬시는 듯한 개념이지만 미혹의 성서적 의미는 가짜이면서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통일교의 문선명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반도가 아닌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며 문선명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멸해로 보면 됩니다.
안 속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라는 것이며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닌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면서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자녀들을 공격 목표로 하는 것이며 악의 세력들이 제일 먼저 공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곧 종교다원주의,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마귀의 가장 악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신본주의 기독 사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인본주의 기독교 개념을 세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기독교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조지 헤겔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적이고 나의 생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며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을 이성주의, 즉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이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 우리의 논리와 이성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성주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에게 이성을 주셨으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아도 내 이성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것을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결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잡고 발전시키면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이성주의 사상입니다. 큰 문제죠. 또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18, 19세기를 지나면서 이성주의가 점점 발달하여 계몽주의로, 이 계몽주의는 빛이 번쩍 뜨이는, 또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그 말이 18세기 후반 유럽 전역에 걸쳐 일어난 구습의 사상을 타파하려는 혁신적인 사상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으로 눈을 뜨고 보니 이 세상이 아주 살만하다는 것이며, 그 당시 머리가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여
전화, 기차, 전기가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의 이성 중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성주의, 계몽주의 사상이 전 학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학문이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인본주의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고 하면서 점점 휴머니즘으로 발전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휴머니즘은 뭐냐? 칼 막스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더욱 인간 중심으로 나가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주의들입니다. 유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 중에도 이렇게 이성주의로 가고 있었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학의 모든 개념을 하나하나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과거 약 150년에서 100년 전부터 심하게 와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휴머니즘에서 기초하여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것이 모두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변질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성주의를 갖는 미국의 하버드, 예일, 영국, 독일의 유명한 학교들이 이런 것에 병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자는 움직임 속에 성경 속에서는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믿음이 변질될 것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변질시킬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살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바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는 무관심하면서 사람, 즉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유심히 살펴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